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데 집에 가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시면 여기서 누렸던 그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사라져버리고 야! 이리 와! 막 이러면서 말이죠. 싸움도 하시고 그리고 막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료식에서 결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에스라의 결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 매번 선택과 결심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결심은 좀 특별하죠. 에스라의 결심은 특별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하였었더라. 그렇죠? 자, 에스라가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연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준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준행하는데 그 율례와 규례를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겠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하겠다. 전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으면 몇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에스라는 전해내겠다는 것으로 결심을 했어요. 이번에 6개월 동안 성경 읽어지네 정말 많은 콘텐츠입니다. 그 콘텐츠를 우리가 대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에 은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에스라가 이런 결심이 있는데 이 결심을 한번 중앙에다가 이렇게 놓으십시다. 즉 중심에다가 놓잔 말이에요. 에스라의 결심 부분을 중심에다 놓고 결심하기 전의 삶과 결심한 후의 삶을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이라는 게 금방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앙에다 놓는 거예요. 에스라의 결심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하는데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에 전해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결심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족보. 근데 족보가 거꾸로 나와요. 보통 족보는 오래된 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가까운 것이 나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족보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사과에서 족보용법을 배웠습니다. 족보용법. 이 족보용법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앞 사건의 주인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될 사람이 16대 손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근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나왔죠? 먼저 에스라가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아론, 제 16대 꼭대기에 아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역설법입니다. 역설적으로 족보용법을 편성해놨어요. 중요한 건 뭐냐? 누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를 강조하고 싶죠? 근데 그 에스라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왔느냐? 제사장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의 혈통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했을 때 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레위인 땅 받았어요? 12지파가 나눠져서 땅을 받을 때 땅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거겠죠? 왜요? 하나님의 별도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럼 어떤 별도 계획이 있었죠? 어떤 별도의 계획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그냥 땅 파고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무슨 뭐 과수나무를 기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지파가 아닌 거예요. 레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그 중요한 핵심부마다 하나님이 성을 세워라. 그래서 성을 세우면 이 레위인들이 그 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록 레위인들은 농사도 안 짓고 가축도 안 기르고 그리고 뭐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지만 레위인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잘 가르쳐내면 그러한 일들을 누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겠죠? 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레위인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좋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게 좋고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포로 기한 때 돌아와 보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나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드려놔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을 드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창고 곳간이 비어있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통해 먹고 살면서 제사를 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도망가서라도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되겠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한 일이 성벽도 재건했지만 엉뚱한 사람들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곳간에 있는 거 엉뚱한 사람이 먹는 거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레위인을 막 찾아가지고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레위인의 사명이 계속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시작된 이 족보용법을 보면서 레위인이 먼저 소개되고 있구나. 이 에스라가 레위인이구나. 근데 이 에스라가요, 언제쯤 태어났을까요? 최초의 포로가 시작된 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이에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면 130년에서 150년 사이, 그 정도가 흘러간 무렵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이의 사람이에요. 딱 태어나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들 페르시아에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거예요.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다 망해버렸지? 에스라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델 왕 다윗을 세워놓으셨는데 누구든지 모델 왕 다윗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데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런 악한 왕들의 길로 걸어가더니 드디어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이렇게 몽땅 다 멸망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지? 질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발견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다윗의 영성을 회복시켜야 된다. 다윗의 영성. 다윗의 길로 가는 길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윗의 길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그는 구약의 학사예요. 박사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교과서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상하인 거예요. 역대상하. 그래서 역대상하 내용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영성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결심하기 이전에 했던 일은 뭐냐면 공부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역사 공부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상들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난 결심해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여기에서 왕하고 내가 친하지만 페르시아 왕하고도 친해가지고 원하는 거 있으면 달라는 거 막 줍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입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요, 책임감이 따릅니다. 여러분 혼자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전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결심으로 자리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좀 나눕시다. 전해냅시다. 전해냅시다. 네. 그냥 끌고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전해내야죠. 전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레위인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책무라는 거. 그걸 오늘 결심하자는 거. 그리고 결심한 다음에, 이제 결심이 기준이자는 말이에요. 결심한 다음에 그것을 뭘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에스라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만든 역대상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영적 개혁과 영적인 부흥, 이것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사회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나라로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에스라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결심합시다. 우리 마음 속에 결심합시다. 에스라와 같은 이 말씀을 전해내겠다는 뜨거운 결심, 이것만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권서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빼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으로의 삶을, 그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결심합시다. 배운 거 그냥 끝내지 마시고 꼭 결심하셔서 좋은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공부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야 돼요? 삶과 내일을 계속하라. 계속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춰지면 2달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배웠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얹어주시는 진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잠재우는 그런 삶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흥분을 허락하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담아주셨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내는 뜨거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결심을 주시옵소서.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내는 자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가 결심하고 이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